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한 가지만 뭘 가장 좋아하는지를 대답하기가 가장 힘듭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초등부 1, 2부 겨울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그때 저희가 주일 오전 프로그램, 저희가 기상하고 난 다음에 바로 했던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함께 큐티하기였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에게 큐티를 하면서 저희에게 질문을 했던 게 있는데요. 그것이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가장 좋아해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한다고 했고요. 또 어떤 아이는 게임하는 걸 좋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다른 질문을 그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예배하는 거는 몇 번째로 좋아해요? 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네,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근데 너무 순수한지 2등이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 3등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4등이라고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압니다. 아이들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쉽게 대답할 줄 압니다. 하지만 아까 아이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예배가 우선순위에 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가장 1등으로 우선순위로 가장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아들로부터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저희가 감사함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3부가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은 지난 주일부터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96문답부터 98문답을 통하여서 10계명 중에서 2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96문 문답을 한번 다 같이 보고서 제가 문답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96문답에서는 하나님께서 2계명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6문답을 보면은 형상을 어떠한 형태로도 형상을 만들지 않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명하지 아니한 것을 통하여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마저 포함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2계명이라고 하면은 어떤 계명으로 생각합니까? 주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는 거에서 보통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96문답을 보시면은 우상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까지가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94문답의 상반절을 보시면은 1계명에 대해서 또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94문답에 제가 문답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1계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94문답에는 1계명에 우상숭배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명에. 그래서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상숭배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하라는 내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저희가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2계명밖에 생각을 할 수 없지만 사실 1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라는 명령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계명에만 나온 줄 알았던 우상 숭배가 1계명에도 금하고 있는 목록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는데요. 이처럼 1계명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 그리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내용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계명과 2계명에는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배부한 종이를 보시면은 1계명의 핵심과 2계명의 핵심에 대해서 빈칸이 있습니다. 1계명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1계명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 다른 신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1계명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2계명의 핵심은요, 예배의 방식입니다. 2계명은 1계명을 어떻게 지킬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예배를 드릴 때는 우선 첫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저희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1계명은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1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이미 본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배부한 종이에 보시면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며 그리고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상을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그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저희가 우상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물체나 형상이나 그런 우상이 많이 예전과는 달리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우상이지만 우상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요리문답에는 우상은 말씀에 계시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을 전부 다 우상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하나님과 동일시되어서 믿는 것이 전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97문답에서는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어내는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제가 97문답의 문답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네, 97문답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만드는 것이 보기에는 무척이나 의로워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배부된 종이에 나와 있듯이 우상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미 모두가 고백했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희가 직접 마주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인간은 보이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듣는 것보다도 보이는 것이 더 신뢰가 가고 그리고 현실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지 않고 어떻게 믿냐고 많이들 질문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를 묻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확실한 것만을 믿고 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보이는 실체가 있어야지 그분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불신자들은 말하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4절의 상반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상은 결국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금 저희가 읽었던 상반절에서 볼 수 있듯이 너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자기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서 만드는 것이라도 절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이 무엇인지 다들 알고 계시나요? 오늘 배부용지를 보시면은 그에 대한 괄호를 적는 것이 있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우상은 금송아지였습니다. 근데 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랜 시간 노예되었고 노예로 살면서 그곳에 있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문화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애굽 땅에서는 금송아지는 힘과 풍요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오랜 시간 그 애굽 땅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 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그 모세를 기다리면서 두려움에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 우리를 이끌 그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달라 부탁하여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만든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의 형상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다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만들어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뒤바뀌게 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마음도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혹시 다들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라고 혹시 다들 들어보셨나요? 네, 미국의 뉴욕에 보면은 월스트리트라는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은 세계 제일의 규모의 뉴욕 증권 거래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별한 우상이 있는데요. 혹시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사진에 나와 있는 우상이 어떤 형상을 띠고 있습니까? 네, 금송아지처럼 좀 보이지만 황소입니다. 이것은 제가 11년도 때 뉴욕에 가서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곳에 보면은 저러한 엄청 큰 황소의 우상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돌진하는 황소라고 합니다. 근데 왜 증권과 거래에 이런 돌진하는 황소라는 우상이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황소가 그들 문화에서는 행운의 상징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특히나 그 증권과 거래에서는 그 황소가 뿔로 누군가를 이렇게 들이치려고 할 때 고개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힘을 모아서 위로 이렇게 치켜 올려드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주식의 그래프가 순식간에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 보아서 미국 사람들은 그 황소가 증권가의 행운의 상징이라고 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미신이 있는 것과 그리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경험한 금송아지의 그 문화는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에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 뉴욕 증권가에 있는 그 황소에는 또 다른 미신이 또 있는데요. 그곳에 찾아가서 그 뿔을 만지거나 그 황소의 고관을 만지면은 부자가 된다는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상은 어떠한 행위든지 결국에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만들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하반절을 한번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우리는 우상을 우리의 유익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그리고 나를 위하여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배부한 그 내용의 괄호를 보시면요, 이계명에 소개된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계명에 소개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배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보복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질투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에게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며 그분의 말씀대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이 형상을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98문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체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서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8문답에는 형상이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교회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부한 내용의 종이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일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은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그리고 스스로의 교만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형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98문답의 바로 그 뒷부분에 밑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책으로 그리고 문자로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사람의 입술을 통해 대언되었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든 말 못하는 우상은 아무런 가르침과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얻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유일하신 참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참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말씀이시며 참 형상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우상으로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 항상 가르침을 얻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분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뉴욕에는 리디머 교회에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베스트셀러로 꼽히는 수많은 명작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팀 켈러 목사님 책들을 많이 읽었었는데요. 아직 제가 결혼하진 않았지만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결혼을 말하다 그리고 결혼의 의미
부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다라는 책들을 읽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의 대표 서적 중에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팀 켈러 목사님은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보이지 않는 강력한 우상, 내가 만든 가짜 신은 누구인가? 그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가짜 신의 대표로 소원, 사랑, 돈, 성취, 그리고 권력을 손꼽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짜 신을 대표로 만들어 두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도 가짜 신과 같은 우상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면 마음속 가짜 신들을 유일신이신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 우상은 그 대상이 항상 바뀔 뿐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보아야 끝도 없는 우상 숭배와 비로소 결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 마음에 두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강력한 우상을 떨쳐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여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삶을 예배로 드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